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9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9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함께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8절 읽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함께 읽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등을 돌린 채 쓸쓸하게 슬픈 모습을 하면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한 젊은 부자 청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많이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라면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얼핏 잘못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목사님이나 또 교회가 볼 때는 가장 좋아할 만한 아주 완벽한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 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라고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했던 말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막 뛰어갖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오늘 말씀처럼,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오늘 스펙이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청년의 스펙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년은 율법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10계명의 계명들을 자기는 다 지켰어요. 이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잘 알고 있고 그런 것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전혀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 이 청년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에는 이 청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청년.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부자 청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관원. 젊은 나이에 보세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원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통 돈이 많은 관원. 그러니까 지방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쯤 되는 아주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문도 좋아야 되고 또 인물도 좋아야 됐어요. 또 덕망도 갖추고 있어야 됐고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많았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았어요. 돈까지 많은 거예요. 자, 서인이가 옛날에 나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딱 써서 줬는데 이런 남자를 원하더라고. 그렇죠, 서인아? 목사님한테 딱 이런 사람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이 인싸예요, 인싸. 지금 말로 하면 인싸예요. 얼굴도 잘생겨, 돈도 많아, 또 직업도 관원이에요. 관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부족할 것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을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과 완전히 비교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너네들과는 달라.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 난 너네들이랑 달라. 목사님이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난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나는 여러분처럼 살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0의 2조도 내요. 나는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요. 나는 사람들도 잘 도와요. 나는 당신들 같지 않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요, 존경의 의미예요. 존경.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까지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 어땠어요?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지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교회와 또 목사, 제가 너무 이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근데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왔을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갈급함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갈급함,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갈급함을 통해서 갈급함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근심하며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 17절에 선한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해? 네가 나한테 왜 선하다고 하지? 라고 반문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의미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얘야,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선하다고 한 그 말의 의미를 네가 알고 있니? 라고 주님이 이 청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네가 선하다고 한 거 맞아. 선하다고 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선하다고 했지만 그 선하다고 한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선하신 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선하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선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의 생명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선하신 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자다 라는 것,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청년은 그냥 단순히 선한 선생님, 좀 특별한 분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청년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청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알죠? 들어봤죠? 어디 말씀이에요? 10계명에 있는 후반부 말씀이에요. 4절 4계명부터 시작되는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10계명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20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 뭐예요? 이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알고 있고 잘 지켰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항상 계명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선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선을 지켜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청년을 향해 그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의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이 청년의 진짜 문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돈, 물질이었어요.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돈, 부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나? 이거 이상한데? 교회 다니면은 재물도 쌓으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 이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자라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자랑, 부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힘, 돈의 힘을 믿고 돈의 능력을 믿는 그 돈에 대한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돈에 대한 믿음. 여러분은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돈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돈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돈에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의 우상이 뭐예요? 돈 말고 뭐가 있을까요? 지적인 교만함, 많은 걸 알고 있으면 해결됐다. 그래서 좋은 학교, 서울 연고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지성의 힘, 이것만이 진짜 된다. 목사님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얘기, 지루해. 이렇게 인문학적인 책을 좀 읽어서 인문학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좀 그런 걸 못합니다. 책도 잘 안 읽지만 성경 말씀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자신의 인맥, 권력, 이것이 자기의 우상,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의 힘이 문제였어요. 돈의 힘.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자기에게 큰 만족을 주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만족했어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도 좀 나눠주고.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돈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에 대한 결정권, 그 결정권, 네 인생에 대한 결정권 그거 다 버리고 나에게 줘. 주님이 오늘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단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 청년의 태도, 돈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돈에 대한 믿음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고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는 너희를 지배하는 정욕이야. 돈의 정욕, 권력의 정욕, 육체의 정욕, 성적인 정욕, 그것이 너희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 결정권, 그것을 너의 인생의 결정권을 나에게 넘겨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은 이 청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달라고 하세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복음의 기본 원리예요. 충격받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의 문제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토를 달거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답이에요. 이 청년은 자신의 생각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야, 너 한 10억 갖고 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10억 갖고 있지? 아니야. 100억 정도 있지? 그럼 100억, 그래 100억 중에 한 90%는 한 90억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0억 정도만 갖고 나 쫓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이 청년이 고민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야, 너 100억 있지? 너 전 재산 100억 그거 다 팔아서 다 줘. 10,000원도 갖고 오지 마. 10,000원도 갖고 오지 말고 다 팔고 그냥 너 빈손으로 나 따라와. 이렇게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가 영생을 얻는 것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갭이 너무 큰 걸 알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 추가로 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추가로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명성과 부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를 쫓아. 주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요구.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의 말씀, 너네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였어요. 아니 왜 저주의 십자가, 저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진 저 인간을 믿으라는 거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였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가는 길은 오직 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청년,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반응처럼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만약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너 우리 대건이 너 집에 한 통장에 한 100만 원 모아놨지? 그 100만 원 통장 다 팔아서 다 끄대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청년처럼 심히 고민하다가 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러고 떠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 내가 뭐 난 돈도 별로 없으니까 있는 거 그냥 가져가세요. 다 뭐 한 50만 원 있는 거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뭐 이거 괜찮죠.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아까운 돈 벌어서 교회에 11조 내고 헌금해? 그냥 네가 다 가져. 야 그거 가지고 우리 게임하러 가자. PC방 가자. 그거 아깝게 왜 1,000원 교회에다 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적으로 주님 따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을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불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에 죽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를 요구하세요. 내가 너의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교회 나와.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것 내려놓고 나를 쫓아. 그거 버려도 나를 쫓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준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나의 의, 나의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던, 삼고 있던 그 세상적인 것,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인맥이면 인맥,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들의 대 물려줘도 언젠간 끝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전부,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던, 하나님으로 삼고 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나의 우상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 삼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셨던 그 질문,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정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삼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 뜻을 따라 하늘의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네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네가 영원한 생명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의 예수 내구주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